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행복이란 이 단어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를 말하죠. 그 주보에 이렇게 요약본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영어로는 해피, 해피니스, 웰빙, 웰페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쫓아가는데 이 참 행복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열심히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리고 많은 걸 소유하고 이렇게 누리면 또 그게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세계의 역사를 보거나 또 위인들을 보고 많은 사람을 볼 때 그게 결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행복을 쫓아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또 뭔가를 찾아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이 참 행복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연합대 성가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처음 믿기 시작할 때에 나온 그 복음 성가입니다. 많이 이제 그런데 지금은요, 저 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가 아니고 나와 함께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저런 찬송을 들을 때, 성가를 들을 때 왜 옛날에 내가 은혜 받을 때 생각 마음이 좋을까요? 과거에 그런 은혜 받을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즘 이제 믿는 분들은 잘 성가를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좀 오래된 분들은 저 기억하거든요. 그럼 저 찬송이 나올 때, 성가 나올 때 뭔가가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정말로 참 행복의 비밀을 찾았다고 할 것 같으면 말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 오늘 본문말 14장 27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이겁니다. 신앙 고백 다음에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내게 어김없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굉장히 모난 부분,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서게 하신 거거든요. 물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가실 때까지 계속 저를 치유하시고 이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왜 이런 참 행복을 놓쳐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하는데 하나님 행복한 이것을 마귀가 보고 싫어해요. 그래서 조용히 하와를 유혹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중심,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나 쫓아가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 내 마음에 들고 내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화가 날 때, 기분이 상할 때, 이럴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떤 종교는요, 사람을 죽이는 게 나중에 목표요. 모슬림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나중에 교리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저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는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의 동기와 나의 야망을 쫓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그나마 좀 행복한 척 하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죠. 역시 마음은 뭡니까? 공허하고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주 이번 올해 나온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찾아라. 여러분들이 올해 1년 기도하시다가 진짜 찾아서 가장 가치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참 행복을 찾지 못해서 이걸 찾아 몸부림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건 다 헛수고였어요. 어떤 사람 정복하면 되는 줄 알고 나폴레옹 같은 경우 전 유럽을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저 고도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책 한 권 남기지도 아니하였는데 전 세계 최고로 영향력 주는 그런 분이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행복의 비밀을 찾고 앞으로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이 지구를 다스리고 지구의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뭡니까? 왕처럼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멋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사람을 잃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른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뀌어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이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요. 어떤 경우는 동물을 위해서 살아요. 어떤 경우는 자연볼 맞습니다. 파괴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 인간의 유익이 된 이걸 넘어서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게 돼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재앙과 저주를 드린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왜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고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그 우리의 공허한 틈을 타서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나님 따라 사는 거 보니까 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되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 풍속을 따르고 전통을 따르고 살아가는데 그게 불신자들의 불신자를 섬기는 영, 사단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마귀 심부름하고 산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꿔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마귀를 섬기는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다투고 늘 시비하고 늘 행복이 없으니까 뭐니까 늘 괴롭고 허무하고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 의학과 과학은 발전했는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정신병자가 늘어나잖아요. 정신병자가 늘어나니까 밤이 늘어나면 범죄자가 늘어나요. 심한 범죄자들은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아셔야 돼요. 조금 늘어나거든요.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막 그냥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엄한 시대가 됐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참 살기 좋았는데 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 왜 그렇습니까? 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 심부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평안이 없으니까 모든 게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요 평안이 없어 놓으니까 모든 게 짜증나는 거 있죠. 저도 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승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게 나니까 한마디로 미치겠는 거 있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답답한 가정 와서 소주를 딱 먹고 끝나는데 이거 그러지도 못하고 막 노래방 가 노래를 확 부를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딱 체험하는 평안이 딱 와요. 근데 작은 거에 나는 행복이 오더라고요. 영우가 4세대 선교사로 되어가지고 연락이 왔다는 걸 딱 봐도 그거 보니까 그래 이거 하나면 내가 되지 않냐. 그래 하니까 뭡니까? 얼마나 그 다음에 딱 생각하는 게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회원이 RG에서 가 있지 않냐. 이게 행복이다 나에게는. 그래 이번에 대학 선교 캠프에 5명 우리 렘넌트 가 있잖아. 그게 나의 행복이다. 딱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든 렘넌트들이 커올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어린 렘넌트들 얼마나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하자가 들어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이들이거든요. 사랑 예랑 또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사랑 다 하나님 영광 돌릴 아이들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복이 있잖아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징표 아닙니까? 그래 이거면 됐지. 이것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괴로워한다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내가 아직도 갇혀있다는 거 아니냐. 벗어나자. 이런 회복이 됐습니다만 세상 사람은 뭡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하면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내가 조금 더 벌자, 조금 더 올라가자, 조금 더 성공하자, 조금 더 갇히자, 조금 더 권력을 차지하자 이렇게 아웅다웅 살다가 뭐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말이에요. 우리 신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누가복음 10장 19절 31절은요.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냐. 매일 잔치를 베풀 만큼 부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가 모르는 게 영적인 거 모르죠. 내세 모르죠. 하나님 계신 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매일 잔치를 베풀다가 열심히 잘 먹고 잘 잡수고 즐겼는데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 정해진 것이요. 죽음 뒤에는 뭐죠?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심판이 있을 때 예수 생명 있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 생명 없는 자는 지옥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천국 백성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누리는 거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된 소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떠나서 이들에게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랑을 주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다 아시고 선물 줍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헛수겠습니까?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뭘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학은 뭡니까? 초등학문이요. 속임수라고,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 그 대학을 가면은 기초학문으로 뭘 배우는 가면은 그 일반 저걸로 철학 개론을 보통 배워요. 근데 다 헛소리거든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고요. 뭐 인생론이라고 들어가는 건 저를 쫓아보고 저는 하다못해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려고 했고 산에 가서 뭔가 한마디로 깊은 묵상도 해보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다 답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가장 최후에 교회 다니면서도 못했다가 가장 최후에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하고 내가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요 한마디 고백과 함께 믿게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내 인생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구나. 그때 내가 평안이 됐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 내 자신이 헛수고를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낭만이 있어요. 비 오는 날 장발하고 바바리 코트 입고 비 맞고 돌아다니죠. 겨울이면 저 동해바다 가지고 눈 덮인 백상을 걸어야 속이 풀리죠. 뭐 좌우지간 그 당시에 뭐 희한한 짓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게 사실은 정신병자 하는 짓이요. 알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복음을 받고 여러분들 앞에 진짜 행복을 찾았고 찾아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뭔가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점점 나빠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면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배로 나빠졌다 그랬어요. 네가 마음을 비울 때 너를 장악하고 있던 사단이 귀신이 떠났다가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과거보다 나빠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째를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시들어버리는 잎사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뭡니까?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시들어버리는 잎사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는 거 뭡니까? 천국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아가지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온갖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썩은 것을 알고 또 사랑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증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거든요. 넌 왜 처음에 하나님 사랑이심이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지, 그죠? 예수님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죠. 그걸 갖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독생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으로 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어느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단 말이에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즉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옆에 사람도 아니라 나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조금 묵상하면 눈물 나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그럼 모든 게 다 했는데, 그런데 또 내가 살아나면 또 착각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창에 찔리고 피와 물과 다 쏟으시고 가시멜라관을 쓰시고 손발의 못을 박히시고 말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 꺾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이게 요놈이요. 얼마나
마귀 새끼 나쁜 놈이죠. 우리 연약한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든지 들어와서 갈등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우리를 뭡니까? 염려하게 만들고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 삼아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내 인생 살아온 것이 여러 가지 실수와 또 하나님과 안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그래도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는 순간에 오늘까지의 모든 죄는 주께서 다 도말하시고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시게 하리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회개라 그럽니다. 그래 보니까요, 저는 순간순간 회개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훌륭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저는요 순간순간 때로는 뭡니까? 속에 제게 승질 드름이 나와요. 그래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회개요. 알겠습니까? 잘못하면 용서 그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된 나를 버리지 못한 주님 용서하시고 지금 이러한 갈등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성령으로. 이게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또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은 나를 통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삼중직이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2단, 3단 떠들 때 진단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냐 안 하냐 그거 진짜 답답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단체는 맞을 거고 아무리 교단이 크고 아무리 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님만 그리스도 이거를 부인하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 교단이 나타났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더블리시 강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의 고대 전략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님만 그리스도. 다른 답이 없어요. 그것을 올바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알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참 행복을 찾는 비밀이 있어요. 이걸 지식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말씀을 적어놨죠. 그거 뭐라 됐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은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외우는데 또 여기 외우는 분들 많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 많이 못하신 분들은 자 16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했어요. 근데 이게 앞에 거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 굉장히 의미 있는 데거든요. 로마 황제 이름을 딴 가이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분봉왕 빌립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게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민지 된 것을 기념하는 도시예요. 이때에 예수님으로서 거기에서 의미 있는 역사적인 곳에서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대답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 하나이다. 세례 요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또한 이스라엘 독립을 외치고 그리고 뭔가 사회 개혁을 부르짖는 이런 분이다. 맞죠? 막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막 질타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를 막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랬까지 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는 뭐라 했습니까? 더러는 엘리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자다, 신비한 분이다. 맞죠? 그럼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많은 오병이 기적들이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많은 사람을 고치니까 예레미야 같다 그러세요. 박애주의.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살리고 때로는 고치고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먹이고 한 거거든요. 그럼 선조 중에 하나이다.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 또는 지식인 이렇게 본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예수님이 다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1 제자는 똑같이 앞에 대답한 대로 알고 있었어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 바로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 거는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복음이 깨달아져요. 우리는 그 은혜가 임하더라는 복으로서 임하는 거죠. 전달자의 신분권입니다.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축복 세 가지를 다 얘기했잖아요.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생명동을 일으키리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 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당은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도 교회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통해서 뭔가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어 전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왜 나가서 합니까? 그건 훈련 과정입니다. 지금은요, 올해 이제 제2RTC 우리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전도하는 거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고 전문성 있게 곳곳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준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에 준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날에 준비된 사람을 보여주겠습니까? 그게 답이거든요. 그래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가지 저주 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갈등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 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 믿는 가정이 오니까 자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천국 열쇠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목회자들에게는 치리권이고 평신도들에게는 기도응답권입니다. 그리고 그 받는 은혜가 틀려요. 그래서 이 응답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고백 속에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요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 거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으니까 끝났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절대 틈타지 못하죠. 이기지 못하죠. 내가 쏘가서 그렇지. 제가 무당집은 무당이 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믿음 없는 사람 가보세요. 무당한테 혼나고 와요. 믿는 사람이 무당집에 가면 두 가지, 무당이 벌벌 떠냐, 무당한테 혼나고 오느냐. 혼나고 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무당이 벌벌 떠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 차이는 그겁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뭡니까? 물이 포도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해요. 참 행복의 비밀을 찾는 비밀. 저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순간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곳에 흑암 권세 무너뜨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를 지켜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자를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딱 끝내요. 순간이잖아요. 1분도 안 걸려요. 이거를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죠. 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면 그거 고백 생각 안 납니다. 꿈낀 거 생각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상 예수님을 구주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결론 오는 응답이 있어요. 결론 오는 응답.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 주보에 보면 다 적게끔 돼 있죠, 그죠? 잘 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의 신은 예수님 주신 평안이 있어요. 내가 내게 참 평안을 주노라. 이게 답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이 있어야 내가 기쁘죠. 하나님이 주신 내게 평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한 거요. 내 자녀가 속을 시기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행복한 거요. 아멘. 내 주변에 일이 산적같이 많은데도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참 행복의 비밀입니다. 그래 이 행복이 다른 사람 어떻게 돼요? 전달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잘하고 이런데 행복한 거는 누군들 못합니까? 다 있죠. 제가 누가 선물만 줘도 뭐 하나 줘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거 말고 문제 해결다 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을 그런 뭐 즐거운 선물, 뭐 승진 또는 뭡니까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게 응답으로 와요. 고백하면 3번을 고백하면 결론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게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기쁘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주님. 이 알고 하는 건 다 기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인간이나 열받게도 감사합니다. 깨달아 하는 거니까. 그럼 돼요. 저는요 누가 내게 속을 시키면은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보여줬으면 그걸 질문을 해요. 어쨌든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 아직도 내가 이런 거에 이렇게 시험 들 정도로 제가 그렇습니까? 이랬는가 한 거거든요. 나에게 시험 주고 어려움 준 사람을 나는 축복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냐? 왜 내게 이걸 주시냐? 이게 내가 뭐를 고치라고 이걸 주시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답을 찾아오니까 감사하잖아요. 범사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속시기도 감사하고 기쁘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영어 때문에 감사하고 영어야, 그지? 오늘 애들이 합숙 갔다 오면 간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영어하고 권어가 나오는데 지금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하자고 그러는데 오후에 있어요? 꽉 잡아놔야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19장 21절 그래 로마도 보여야 해. 그냥 로마도 보여야 합니다. 그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으로 가면 뭡니까? 로마도 세계복음을 언약으로 탁 잡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거는 전도 선교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전도 선교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도 선교에 도움되는 인생을 사세요. 아멘. 전도 선교를 방해하는 인생이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해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는 인생을 살면 돼요. 그래서 설교라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율법적으로만 지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모자리고 모자라도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를 2017년에는 꼭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행복의 비밀을 찾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가질 때에 참 행복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